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다음 주면 중추절, 추석 명절이 아닌가 하는데요. 한 해의 결실에 대해서 감사함도 느끼고요. 또 한 해의 피땀 어린 노력의 어떤 흡족한 미소를 머금는가 하면은요. 최선을 다해서 한 해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 어른이나 주변께 고마움을 나누는 그런 날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요, 우리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은 없었다는 생각이에요. 부인과 같이 나온 거 아니고요, 자식과 같이 나온 거 아니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남편과 같이 손잡고 나온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둘 만들어가고 또 하나둘 쌓아나가면서 버릴 것은 버리기도 하고요. 또 떠나보내야 할 것들은 떠나보내기도 하면서 오늘의 지금 이 순간을 만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기와 환경, 또 여건과 어떤 상황, 내가 어느 지점에서 마음이 머물러야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인가, 바로 그것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인데요. 그러다 보면 아쉬움이나 어떤 서러움도 동반할 것이고요. 미련이나 후회도 남게 될 것이고요. 또한 더 많이 쌓기도 하고 또 이루려는 마음도 있게 될 것이고요. 과연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머물러야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남게 될지 의문이에요. 세상을 다 잡는다라고 해서 잡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마음에서의 어떤 아픈 기억을 떠나보낸다라고 해서 또 그 아픈 기억이 영원히 떠나는 것 또한 아니라는 생각이고 보면은요, 우리 인연따라의 어떤 모든 것은요, 우리 마음 속에 좋게든 나쁘게든 소중하게 간직되리라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버리고 떠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보다는요, 현재 처해진 어떤 모든 여건들을 감사히 여기고요. 또 가슴에 담겨있는 모든 마음들을 먼저 값지게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오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불자님들, 그런 어떤 여건을 잘 지혜롭게 살피셔서요, 행복 일구시는 날들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고,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173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 서가모니 부처님 정근에 의해서 아미타 부처님 정근을 했고요. 또 참회계송인 어떤 원멸사생육도법 유정다급 생례죄업장 아금참회계술의 원죄제장 실소제 세세성행보살도다 하는 내용과요, 회양계송인 원이차공덕 보급어일차 아등여중생 당생응락국 동연무량수 개공성불도는 정근정근마다 뒷부분에 다 들어가는 것이 원칙인데요. 또 약식으로 하다 보면 빼먹는 경우도 있지요. 우리가 어떤 참회계송이다 하면 지나온 날에 대한 어떤 죄업을 참회하고요. 회양계송이다 하는 것은 내가 얻은 모든 공덕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어때요? 일체 중생, 가족이나 친지, 또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우리는 회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했어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약사엘의 부처님에 대한 정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사엘의 부처님에 대한 정근을 보면요, 나무 동방 만월세기지비 대원
약사유리광 열애불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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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해서 약세불을 쭉 시간 따라 연부를 하는 것을 우리는 약사정근이라고 그래요. 약사열애불 정근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약사청, 약사열애 부처님을 초청정자를 써서 초청해가지고요. 바로 음식 공양 대접을 올리는 것을 우리는 약사불공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약사불공 기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약사열애 부처님을 음식을 대접하겠노라고 초청을 해가지고요. 그 약사열애 부처님께 그 음식물을 바치고 그게 부처불자 바칠 공자 해서 약사 부처님께 음식을 바치고 기도, 약사불공 기도다는 것은 바로 약사열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지금은 약사열애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바로 스님들을 통해서 약사열애 부처님에 대한 어떤 사상이나 그 공덕에 대한 법문을 듣고 자기도 약사열애 같이 깨우침을 얻어서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다지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했어요. 그러한 어떤 마음의 의지를 확고부동하게 세워가지고 그 원을 바로 실천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발언이다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열애 불공기도 발언이라는 것은 바로 약사열애 부처님을 초청을 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약사열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또는 약사열애 부처님의 어떤 사상과 공덕의 가치, 깨달음의 어떤 이치를 스님으로 통해서 법문을 듣고 나도 약사열애 부처님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다지어서 실천하는 것을 약사열애 불공기도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요즘 보면은 약사청이라는 어떤 불공기도 의식만 그냥 스님들이 하시고요. 우리 불자님들은 따라 하시지도 않으시잖아요. 뒤에 앉았다가 축원할 때 시주나 이렇게 하고 가는데 너무 잘못됐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요, 음식점에를 가신단 말이죠. 음식점에를 가시면 남들이 그 음식 먹는 것을 밖에서 쳐다본다고 해서 여러분들 배부르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대부분 또 우리 거사님들은 보살님들 모시고 가면은요, 밖에서 그냥 여기저기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물론 절까지 오셨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큰 공덕이고요. 대단한 발심인데요. 이왕이면 절까지 오셨으면 어때요? 법당 안에 들어가서 바로 스님께서 하시는 법문을 잘 들으시고 가정의 어떤 평화로움을 만들고 남편의 도리 또 아내의 도리를 잘 서로 배우셔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각고를 세우는 것이 이게 바로 불공기도 발언이에요. 근데 절에 오셨다라고 해가지고 밖에서만 계시고요. 어떤 법문이나 이런 걸 안 들으시면 바로 음식점에 가서 밥상은 쳐다보지만 내가 음식을 안 먹는 것 같은 이치예요. 거기다 우리 보살님들도 대부분 보면 뭐 기도는 스님이 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스님이 기도하시면 그 공덕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 불자님들한테 돌아가겠어요? 스님한테로 가죠. 그럼 우리 불자님들이 공덕을 입으시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불자님들도 같이 하셔야 돼요.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업은 스스로 지어서 스스로 받는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죄업 소멸에 대해서도요, 스님이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요, 자기 죄업은 자기가 멸해야 되고요, 자기 공덕은 자기가 쌓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스님이 기도하시는 건 스님 공덕 쌓는 것이지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회양을 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직접 공덕을 쌓아서 여러분들이 죄업을 소멸하는 것처럼 좋은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것처럼 좋은 게 없지요. 제가 간혹 강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여러분들 유교식으로 제사 지낼 때는 자기 조상님들 제사는 여러분들 각자가 다 지내지 않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 때문에 제사도 지내지만, 그러면 자기 조상 제사는 전부 자기네 집에서 드리면서 여러분들 불교식으로 뭐 천도제를 한다, 영산의식을 한다, 영산제를 한다. 영산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가들한테요, 뭐 음식을 공양하는 것을 영산, 영반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불교식의 어떤 제사는 흔히들 얘기할 때 영반의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도제다 하는 것은 하늘로 인도하는 그런 제사제자를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기도제자를 써요. 한글로 쓰면 자이제자입니다.
그래서 뭐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닦는 날이 결국은 여러분들 음, 불교에서 얘기하는 제예요. 근데 냉정히 보면은 유교에서는 제사를 다 자손들이 지내주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여러분들 천도제가 됐든 영반제가 됐든 뭐 스님들께 맡기지 않아요? 사실 냉정히 살펴보면요, 부처님의 가르침 그대로라면은 천도제도 여러분들 각자 하셔야 돼요. 자기 조상, 자기네가 천도를 시켜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유교에서 자기 조상, 자기가 제사 지내는 것 같죠? 극락왕생도요, 스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 스스로 해야 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불교 의식집에요, 모르면 물어보셔야 돼요. 스님들께 물어보시고 또 스님들이 잘 가르쳐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가르침을 주는 스님들을 찾아가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천도제가 됐든 영반제가 됐든 제사의식이 됐든 그게 불교식이거든요. 불교식 조상님들을 축원해주고 달래는 건데, 유교식으로 하는 건 여러분들이 각자 하면서 불교식으로 하는 건 스님들한테 맡기는 거 문제 있지 않아요? 냉정히 보면 부처님은 각자 하라고 그랬어요. 각자. 자기 조상 천도는 자기가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래도 원력이, 진실된 원력은 어때요, 여러분들? 스님이 해주는 게 더 많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각자 자기 조상들 진심으로 하는 게 어느 게 더 진심 어리고 진실 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음식을 많이 차린다라고 해서 그 제사나 제가 훌륭할 수 있나요? 과연 얼마만큼의 진실된 마음으로 하느냐, 그게 원력이에요. 그게. 그것처럼 큰 원력이 어디 있어요? 저는 보편적으로 우리 불자님들한테 다 가르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백중 때에도 보면은 저희 불자들하고 전부 같이 합니다. 의식을 똑같이 똑같이 합니다. 제대랭에서부터 관음시식까지 불자님들 배우셔서 집에서 직접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집에서 본인들이 못하니까 스님들께 맡기지만 사실 스님들이 해서 원력이 높은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스님들께 하는 것은 뭐예요? 스님들께 공양 대접하기 위해서, 공덕 쌓기 위해서 가사불사니 의복불사를 하거나 음식불사를 하는 거예요. 그 영가님 이름으로요. 영가님 그 공덕을 쌓게 하기 위해서 스님께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스님은 감사해서 여러분들 연부를 해주시고 그러는 것이지, 그 스님이 돌아가신 영가를 극락생 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의 어떤 공덕을 여러분들이 쌓게 하기 위해서 절에다 부탁하면 스님이 그 음식 의복 공양을 받으니까 고마우니까 연부를 해주는 것일 뿐이에요. 가장 진실되고 훌륭한 대원력은 여러분들 각자 하시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무 동방 만월세계 12대원 약사유광 열애를 했는데요. 약사열애 부처님도 12가지 서원을 세워서 그걸 깨달아서 부처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12대원 12가지 커다란 원을 이루신 분이신데, 동방만월 세계다 하는 것은요, 바로 동쪽으로 겐지스강 모래알수의 10배에 해당이 되는 그런 국토를 지나면 정유리 정토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곳이 중생들을 위해서 12원을 세워가지고 성취를 하시고 부처가 되신 그런 약사열애 부처님이 계신 곳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약사열애 부처님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당신의 가르침을 여기저기 표시가 혼자 너무 퇴근하시니까요, 지점장들을 다 두었어요. 그래서 동쪽을 관장하는 부처님을 약사열애 부처님이고요, 남쪽을 관장하시는 분이 바로 지장보살님이시지 않아요? 서쪽을 관장하시는 분이 바로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이시란 말이죠. 아미타 부처님은 바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협시보살로 뒀는데요, 동쪽에 해가 뜨는 그런 지역의 어떤 약사열애 부처님은 바로 협시보살이 누구냐면요, 해와 달을 뜻하는 보살이다. 해와 같은 보살, 달과 같은 보살이다라고 해서 해와 같은 일광보살과요, 달과 같은 월광보살을 협시로 두셨어요. 여러분들 해가 우리가 동쪽에서 뜬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냉정히 살펴보면 해는 뜨는 것도 아니고 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해는 그냥 있는데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우리가 뜬다 진다라고 얘기하지만 해는 맨날 그 자리에 있어요. 뜨는 것도 지는 것도 아니에요. 또한 여러분들 새해 되면은 어때요? 새해 맞이기도 간다, 새해 소원을 빌러 간다. 어떤 해가 새해예요? 어떤 해가?
해는 맨날 똑같은 애예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해인데 우리가 괜히 날짜를 분별해 놓고 뭐 새해다, 흔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찌 보면은 그렇게 따져 보면은 맨날이 새해지요. 맨날 하루하루가 맨날 새해예요. 그리고 오늘이 어때요? 내 인생의 처음이자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해 개념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또 해가 뜬다 진다는 것도 내 마음에 있는 거지 실제로 뜨고 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약사일의 부처님은 동방을 관장하고 계시니까 바로 동방에서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 협시를 하는데요. 약사일의 부처님은 12가지 원을 세운 그 가운데요. 보면은 여자분들이 보살님들이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그럼 남자로 태어나기도 해주시고 뭐 이런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약사일의 부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요. 약사일의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다 보면 바로 약사일의 부처님이 12가지 원을 세워가지고 약사일의 부처님이 된 것과 같이 우리도 약사일의 부처님과 같은 도와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지 약사일의 부처님이 해주시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12가지 원을 세워서 바로 부처님이 되셨는데요. 약사일의 부처님은 다르게 대의왕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들 뭐 여러분들 아픈 사람들 고쳐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요. 약사일의 불만 찾으면 아픈 사람이 저절로 고쳐지는 게 아니라요. 약사일의 부처님이 깨치신 이치를 아픈 사람이 공부를 해서 터득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 병이 치유가 된다는 것이지 약사일의 부처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와서 여러분들 병을 낫게 해줘요? 약사일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터득하면은 병이 나을 수 있는 이치를 터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대왕불 또는 약사유리광열애불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나무 동방만월세계 12대원 약사유리광열애불이다 하는 것은요. 지극한 마음으로 동방만월세계에서 만월이다 하는 것은 어때요? 보름달을 만월이라고 하잖아요. 동방에 있는 가득한 원흉무해한 그런 세계에서 12대원 12가지 원을 성취를 하시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약사일의 부처님께 귀합니다. 약사일의 부처님이 직접 구제를 하는 게 아니라 약사일의 부처님이 터득하신 진리를 배워서 우리가 결국 우리 스스로를 만드는 것이다 이야기예요. 담백에 보면 12대원 접군기 일편비심 무공결 병부 전도 병근심 불의약사 죄난멸 과일심 규명정매라 그랬어요. 12대원 접군기라는 것은요. 12가지 원으로 온갖 중생을 거두시고 일편비심 무공결이다. 그러니까 일편 한 가지로 향한다는 이야기죠. 일편비심 비라는 것은 대자대비한 마음이에요. 바로 일편비심 중생을 향한 오로지 중생들을 향한 그 자비심에 무공결 부족함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범부전도 병근심 중생들의 병고와 액난과 근심 걱정들을 전도를 해서 불의약사 죄난멸 바로 지은 죄를 약사일의 부처님의 어떤 보살핌이 없으면 지은 죄를 멸하기 어렵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약사일의 부처님을 찬탄하는 건데요. 바로 약사일의 부처님은 12가지 원으로서 온갖 중생을 거두시고요. 중생들을 향한 아주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요. 중생들의 어떤 병고 액난 근심 걱정을 다 전도해서 약사일의 부처님의 어떤 가르치심대로 배우지 않으면 바로 그런 병이나 약사일의 부처님이 세운 12가지 원을 얻기가 힘드니 12대원 접군기 일편비심 무공결 변부전도 병근심 불의약사 죄난멸 고할심 규명정례라고 하는 것은 다시 성취하신 12가지 원으로서 중생들을 이끄시고 한 조각의 슬픔이나 병고의 난 근심 걱정 모든 업장을 멸해 주시는 약사일의 부처님께 저 이제 머리 숙여 일심으로 정례하여 귀합니다. 귀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 매달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배우겠나이다. 깨치겠나이다. 이 귀여요. 돌아올 기자 의자 아니에요? 어디로 돌아가서 의지하냐? 우리 본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본마음.
쉽게 얘기하면 열반의 마음으로 돌아가겠다. 해탈의 마음으로 돌아가겠다. 열반과 해탈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깨달음을 얻어야 되지요. 이것이 바로 귀의한다는 뜻이에요. 귀의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뭐 의지한다, 뭐 해결해달라 이건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참회개송, 원멸사생육도법계 유정작업 생례제업장 아금참회개술의 원죄 제장실소제 세세상행 보살도 원하옵나니 사생육도의 온 법계 윤회하는 중생들의 쌓은 죄업 남김없이 멸해 주시고 저희 이제 진실로 참회하고 계를 받아 지니오니 모든 행난 없어지고 지은 공덕 열매 맺어서 세세생생 항상하여 깨달음이 이루어지다.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하고 참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양계송으로서 원이차 공덕 보고보 일체 아등여 중생 당생극락국 동견무량수 개공성불도다. 원하옵나니 모든 공덕을 두루 해서 일체의 모든 중생 극락국토 왕생하고요. 아미타불 만나 뵙고 성불하여지다. 극락국에 가면 아미타불 계시니까 그러니까 항상 성불한 편안함을 이룰 수 해탈할 수 있도록 극락에 이룰 수 있도록 부처되도록 노력하겠나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다음이 이제 네 번째로 관세음보살 정근인데요. 관세음보살 정근을 보면 아무보문시현 원려공시임대자대비구고난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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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관세음보살을 쭉 시간 따라 연불 하는 것을 우리가 관세음보살 정근이다라고 하는데요. 관세음보살 정근은 언제 하냐면 바로 관음청, 쉽게 얘기하면 관세음보살 불공기도 발원 때에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지요. 관세음보살님 음식을 대접해드리고요. 관세음보살님의 법문을 듣고 나도 그 법문에 의해서 나 자신을 다져서 관세음보살님의 어떤 행과 같은 또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것을 듣고 얻어서 받아서 지내서 나도 그러한 원을 세워서 그 원을 실천하겠나이다 라고 다질 때 관세음보살님을 초청해서 관세음보살님의 사상을 배우고자 할 때 관세음보살을 찬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관세음보살 정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나무는 귀합니다고요. 보문이다 하는 것은 범어가 사만타무카예요. 사만타무카 범어. 보문은 바로 무량문이다라고 하는데요. 모두에게 골고루 미치는 어떤 보편적인 문구, 문호의 뜻을 담고 있어요. 법화경에서는 이걸 갖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중도와 실상의 이치가 모든 것에 통해서 타당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보문이라는 것은 널리 두루두루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문시연이라는 것은요. 바로 보문이 빠짐없이 여러 곳에 두루한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곧 각기 다른 수많은 중생 또는 모든 중생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중생들의 소질과 능력에 알맞은 법문을 한다라는 얘기. 이게 바로 부처님의 뭐예요? 응병예약 대기설법 아니에요, 그죠? 중생들이 어디를 얼마만큼 어떻게 아프느냐에 따라서 부처님이 그 근기에 맞춰서 중생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바로 그 사람의 질병의 정도에 따라 약사가 약을 투여하고 의사가 의술을 펴는 것과 같이 중생들의 여건이나 근기에 맞춰서 부처님은 법문을 해주셨고 이끌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응병리학 대기설법인데요. 바로 보문시연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 어디는 안 되고 어디는 되고 이게 아니고요. 어느 곳이든지 어떤 중생이든지 그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그 중생들의 소질과 능력에 따라서 법문을 해주시는 또 가르침을 주시는 이런 분이다라는 걸 표현한 것이고요. 원력이라는 것은 바로 본원의 어떤 작용이지요. 본원력이다 또는 대원업력이다 수건력이다 구제력이다. 원력이라는 것은 내가 원을 세운 힘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원을 세우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사냥꾼들이요. 사냥을 갈 때 어때요? 나는 오늘 토끼 한 마리 잡아야 되겠다 하는 것과 나는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호랑이를 잡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에 따라서 어때요? 준비가 다르고 각오가 다를 것이에요.
또 천리길을 가는 사람하고 어때요? 십리길을 가는 사람하고 마음의 각고가 천지 차이란 이야기예요. 과연 내가 얼마만큼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겠다 하는 그 마음을 담아놓는 것이 바로 원력이에요. 여러분들 원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 않아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이루고야 말겠다는 힘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는 그 힘의 크기가 원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크고 깊다 하는 것을 뜻한 것이기 때문에 원력홍심이다 하는 것은 바로 크고 깊은 어떤 구제력, 원력 이런 걸 뜻하는 것이고요. 대자대비다 하는 것은 바로 불보살의 어떤 광대시문한 자비, 대자대비, 대자비, 또 적극적으로 즐거움을 베풀어 주는 것을 우리가 자라 그러고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을 우리는 비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뭐든 똑같이 기쁨을 주는 걸 시사라고 하고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나눌 줄 아는 걸 우리 사라 그러죠. 기쁨은 희라 그러고요. 그래서 자비이사를 줄여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자비다, 대자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고구난이다 하는 것은 고통과 어려움에서 구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무보문시연 원력공심 대자대비 구고구난 관세음보살은요, 사바세계에 들어와서 크고 깊은 원력으로 대자비를 펼치시고 중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구제하는 관세음보살님께 귀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관세음보살님 정근에 대해서는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이어서 하고요. 우리 불자님들,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를 가고 있어요. 그런데 행복보다는 불행함을 느껴질 때가 더 많은 것 같고요. 또한 남들은 행복한데 나만 불행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사실 많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주는 것보다는 받는 걸 바라고요. 손해보다는 이익을 바라고요. 또 노력하는 것보다는 어떤 행운을 바라고요. 기다리는 것보다는 한순간에 얻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 때문에 사실 우리는 늘 행복한데도 행복한 줄 모르고 살거나, 또 굳이 행복을 찾지 않아도 이미 우리 자신 속에 행복이 있는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사실 적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이제부터요, 누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좀 더 베풀고요, 내가 좀 더 손해를 보고, 내가 좀 더 노력하고, 내가 좀 더 기다리고, 내가 좀 더 움직인다는 이런 마음으로요, 마치 씨를 뿌릴 때는 힘이 들지만 결실 때는 즐거움을 맛보고, 저축을 하면 돈은 나가지만 찾아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처럼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한치 오차 없이 지은 대로 받는다는 것을 잘 아셔서 행복한 수고로 만드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방송국이나 다음 카페 서일봉의 불교세계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급하신 분들은 매주 목요일날 청주 복명동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를 찾아오시면은요, 선물도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께 구체적인 답변도 드릴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